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완주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절반이 지나더니 이제 또 7월 달에 이제 절반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라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선수들이 가장 큰 위기를 겪는 그 구간은 출발선도 아니고 또 결승선 앞도 아니라 바로 25km 정도 또 30km 정도,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을 지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뭐랄까요, 벅찬 시작에 대한 흥분이 이제 있었고, 그런데 중간쯤 오면은 그게 이제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또 결승선은 아직 아득하게 멀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 되면 이제 체력이 바닥나고 근육이 이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게 되고, 머릿속에는 오직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만이 가득 차오르는 고통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또 우리 또 일상도 이 마라톤의 흐름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았던 1월달,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다짐하게 됩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고 말리라,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이렇게 내가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그 동기를 가지고 또 뜨거운 열정이 충만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7월인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그때 그 자발적인 마음들, 그 감동, 이게 어느덧 사라지고 그렇게 되죠. 날씨는 무더워지고 또 삶의 무게는 짓누르면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그 다짐, 또 그런 어떤 감동 증발되어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자아 고갈이라고 합니다. 자아 고갈, 또는 또 의지력 고갈이라고 심리학에서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퍼내도 줄지 않는 무한한 샘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이 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이제 배터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파민이 막 분비가 해요. 그래서 흥분 속에서 일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일상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반복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인간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헌신의 자리를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도 바로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이 되다 못해 완전히 방전된 채 주저앉아 있는 한 공동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내가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여기서 이 일이 뭔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던 구제헌금 사역이에요. 이 일이 구제헌금 사역인데요, 당시 유대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당장 오늘 먹을 끼니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먼저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리고 원했다라고 나옵니다.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 구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헌신인 바울이 너희들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들을 쥐어 짜낸 게 아니에요. 쥐어 짜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교회 중에서 그리고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태가 되는,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바울이 쥐어짠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했던 것이고, 다른 이방인 교회들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립시다라고 자원함으로 이 거룩한 일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을 보세요. 중간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1년 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1년 전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의 어떤 깊은
탄식이 담겨 있는, 아쉬움이 묻어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야, 1년 전에 너희들이 말이야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며 시작했던 그 선한 일이 지금은 어디로 갔어? 지금 흔적도 없이 중단되어 버렸지 않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0절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도대체 그러면 그 1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대교회의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소위 우리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외형에 대한 스펙들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막 율법적인 잣대로 막 짐을 막 던져버려요. 무거운 짐을 이제 지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주도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될 거잖아요. 뭐 맨날 성경적으로 짐을 내려놓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입맛에 맞게끔 짐을 좀 지워가지고 성도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겠는데 주도권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야 바울 저 사람 말이야 진짜 사도도 아니면서 너희들에게 교묘하게 돈을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밀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자원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했던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에게를 사도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악의적인 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성도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의 씨앗이 교회 안에 뿌리 내려지자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자원함으로 시작되었던 이 구제 사역이 신뢰가 깨어지자 순수한 사랑과 감동은 온데간데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이제 율법적인 잣대, 의심이 쌓이다 보니까 율법적인 잣대까지 이제 같이 이제 그들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새 교회의 사역은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또 누가 더 율법적으로 완벽한지 이제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증명해야 하는 종교적인 어떻게 돼요? 경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유와 기쁨이 있던 자리에 뭐예요? 저 좀 제대로 쓰이는 거야? 부터 시작을 하더니 막 의심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원했던 막 뭐라 할까요? 강요된 의무감. 이것이 이제 팽배해지는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를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네 편, 내 편 나눠지게 되고 이런 파당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은혜가 사라지고 의심과 함께 누군가 만들어낸 무거운 종교적인 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인간의 마음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헌신이 사라져요. 자발적인 헌신이 철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공동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만 남게 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예요?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지갑도 닫아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가장 교회의 역순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에 순수했던 은혜는요, 어느새 내가 굳이 왜 이거 내가 왜 줘야 돼?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이게 계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거룩한 헌신은요, 시작은 뭐예요?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1년째 은혜가 없어요. 메말라 버린 채 미완상의 공사판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핑계 속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단호하게 외치는 게 11절이죠.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바울이 여기서 대조하는 그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원하던 것,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취할지니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옮겨서 완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하던 것, 성취할지니 이걸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킵니다. 우리들이 흔히 빠지는 가장 위험한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선한 의도 또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스스로 이미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결단을 딱 하고 나면 그 결단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돕고 싶었어. 나는 올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려고 했어. 또 나는 교사를 잘 감당해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 그런데요, 아무리 선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손이나 발의 수고를 거쳐 현실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결국 내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감정적인 어떤 유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그 감정적인 유희, 여러분들의 의도, 예, 역사는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그런 선한 의도, 세상이 여주시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도요,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결단 백날해도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 잘 듣고 마음 가운데 야 이렇게 해도 생각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피로감에 빠져서 핑계만 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발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던 일을 뭐예요?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의지를 뭐로 완성하라? 행동으로 완성하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어떤 단호한 외침을 그런 명령으로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솔직하고 억울한 감정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힘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안에는 뭐가 떨어졌어요? 동력이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내가 상처도 받았고,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버렸고, 내 삶이 너무 고단하기도 하고,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마음의 여유가 이제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하소연이고 억울함으로 다가오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지쳐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지쳐버리는 데에는요, 단순히 여러분들 개인의 게으름이나 연약함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게으름이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게 고쳐지기가 쉬워요. 다시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기가 쉬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솔직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거짓 교사들처럼 현대교회에서도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과 오늘 한국교회가요,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는 수많은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특별이라는 이름을 막 붙여가지고 집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목표 인원을 꼭 채워야 돼요. 뭐 총동원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막 출석을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성도들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몰아붙인다 그러죠. 특별 새벽 기도의 동원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쉼없이 이어지는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강도 높은 제자 훈련. 이거를 맞췄더니 그 다음 단계는 이거래. 이거를 맞췄더니 그 다음 단계는 이거래. 뭐 이런 것들. 예. 이 모든 사역이 처음 시작과 의도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선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런 거창한 행사들이요, 겉으로는 우리 교회는 말이야 뭔가 대단한 일을 이뤄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이게요 성도들의 일상을 무너뜨려요. 영적 인해를 방정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목회자들의 종교적인 성취욕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 욕심이 포장된 것은 아닌지 저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또냐? 또 짐을 지울 거냐? 그 사람의 어깨가 뭐 몇 개 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들은 이제 화려한 종교적 열심을 강요했지만 그 율법주의의 무게 아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갔다? 피폐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들 다그치며 의지력을 쥐어짜내게 하는 가르침, 어떤 대단한 훈련 프로그램, 또 새로운 집회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예요, 또. 또 무거운 집 하나 또 얹을 거니? 뭐 이 얘기예요. 바울 역시 인간의 본성과 그 한계, 또 이러한 종교적인 율법주의의 그 맹점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행동으로 완성하라라는 그 10절과 11절의 그 명령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행동으로 완성해라 라는 무거운 명령이 뒤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며칠 시킨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부요함, 가난함.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라는 이 마라톤에 그 지쳐버리는 그런 마의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까? 교회의 어떤 특별한 행사나 동원 프로그램의 창석에서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 이상한 얘기를 갖다 막 덧붙이고, 야, 여기도 와야 돼, 여기도 와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발견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피곤한 내 자신과 교회의 그 제도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서 뭐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 그분은 모든 우주의 부요함을 가지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은 그저 저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줘야겠다라는 선한 의도와 동정심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친히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고 가장 냄새나는 말구유까지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머리들고 쫓아 없이 사셨고 결국에는 자신이 입고 있던 마지막 겉옷 한 벌, 속옷 한 벌까지 다 빼앗기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과 피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어서 철저하게 바다까지 가난해지셨다라고 해서 부요함, 가난함이 동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주님이라고 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고뇌하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의 잔을 왜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긴 제자, 침뱉고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인간으로서 얼마나 깊은 관계의 환멸을 느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핑계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현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도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짐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 주님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내시고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철저한 자기 비움, 또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열심에 지쳐 방전되어 있던 또 쓰러져 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가장 부요한 자로 초대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요, 7월 날씨처럼 쉽게 지치고 시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달릴 수 있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요, 책임감이나 의지력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압도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헌신이 내 마음을 덮을 때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돼요? 신발끈을 묶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 아래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 대신 그분의 손을, 찢겨진 손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다시 흘러 들어올 때 우리의 방전된 영혼은 다시 충전될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엄마무시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백날 해도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지금 있는 예배만으로도, 지금 있는 설교의 말씀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성경 공부가 된다니까요?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영혼에 다시 들어올 때 우리의 방전된 영혼은 다시 충전되는 거예요. 의무가름으로 하던 일들이 다시 거룩한 기쁨으로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오늘 이 7월의 피곤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을 끝까지 완주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또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내시고 다시 한번 신발끈 묶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